일본인이 쓴 책 중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어린이는 온상 속에서 자라는 떡잎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말썽을 참 많이 피웠대요. 친구랑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그의 손을 잡고 그 싸운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과하게 했어요. 자신의 입술이 터졌든 아니면 어디가 멍이 들었든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 아이가 싸우고 집에 돌아오면 그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는 것, 그것까지는 비슷하죠. 하지만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우리 애를 이렇게 때리게 만드냐, 이 꼴로 만들어 놓았냐고 언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 싸움이 곧잘 그 부모 싸움,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뒤에는 항상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변호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특히나 한국인들은 아이들,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자녀 교육 그리고 공동체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징계의 사전적인 의미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징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 나쁜 행동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결국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을 할 때는 징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매를 들어야 해요. 이를 통해서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묘목에는 버팀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존중한다고 그 잘못을 꾸짖지 않으면 결국은 그 어미에게, 그 부모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것만큼 자녀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훈육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의 수치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엇나간 자녀로 인해서 그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실제 겪는 일이죠. 하지만 자녀를 바르게 훈육할 때 이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고 책망할 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육을 제대로 받은 자녀는 그 삶에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진정으로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삶에 있어서 경건한 모습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자녀는 앞의 자녀보다 돈은 좀 못 벌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실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고 그 삶이 경건하며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자녀가 꾸리고 있는 그 가정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만 돈 많이 버는 그 자녀를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돈은 더 많이 벌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진정한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바른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는 성경적으로 징계하고 훈육해서 그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 규범, 삶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해집니다. 억제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신의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면서 억제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결국은 불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은 그 인생길에 큰 구덩이를 파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올라오지 못하는 깊고 깊은 구덩이에요. 불의와 거짓은 그 발걸음에 올무를 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우리의 손과 발을 올가매는 올무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한 구덩이와 올무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권자는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힘 있는 자예요. 세상의 권력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뇌물을 쓰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아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자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재물입니까? 아파트인가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재물보다 교육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 중에서도 무엇보다 신앙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경건한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성경적인 징계와 훈육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그러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길,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